진노 중에라도 기도하면 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1대 왕으로 등극한 여호아하스, 그는 그의 부친이 아합의 우상을 청산했지만 금송아지는 도려내지 못하고 여전히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아합의 집을 완전히 멸절시키면서 그 바알과 아세라 목상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에 속한 사람들을 다 척결한다고 했는데 이 아버지가 오랜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는 또 스물스물 이런 우상이 이렇게 또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냥 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연고로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람이라는 나라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람왕 하사엘 그리고 그 아들 베나닷이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늘 괴롭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괴롭히는 정도로 하나님의 징계가 아주 심각해지게 되니까 학대받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이 불편하셨겠죠. 이방 나라 왕을 세워서 징계하긴 하지만 이 이방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필요 이상으로 학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불편하신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학대받는 그런 지경에서야 겨우 이 여호아하스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학대받는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시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하는 것, 그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하나님께서 들으셔. 오늘 말씀에도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4절에 보니까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간절히 기도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이게 늘 괴롭히니까 어느 순간에서부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진노 중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께 기도하면 들으신다고요.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이에 기도했기 때문에 들으셨기 때문에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빠지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심각한 그런 징계를 당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하나님 참 집요하시게 그의 백성들을 집중하여 다루시는구나.
우상을 완전히 척결할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백성들을 심각하게 다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진노 아람 군대를 일으켜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군이 내 땅에 들어와서 심각하게 불 지르고 사람들을 학살하고 또 심히 군박하고 학대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질리지 않겠어요? 다 공포에 질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이 왕은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빠지고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곡 중에 이율구 작곡가가 만든 노래 보면 세상을 볼 겨를도 없이 그냥 세상을 살다가 그냥 정말 심각한 그런 상황에 자기가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을 깨닫게 되면서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제서야 주님이라도 찾으면 괜찮지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징계를 거두셔요.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살 길을 이해한 구원자를 보내사 살 길을 주셔요.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살 길을 주셔요. 진노 중에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살 길을 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살 길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그 집요하게 추적하시며 우상을 다 떨쳐내시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다루어 가시는 중에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에 살 길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 길을 줬는데 장막에 거하는 그런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상을 섬기는 죄악에 또 빠져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참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그 죄악을 다시 또 저지릅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그 고통에서 해방되고 난 이후에 또다시 죄를 범하니까 똑같은 그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범하니까 이전보다 더 급격하게 나라가 기울어지게 됩니다. 쇠퇴하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도 보면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심각한 징계가 거두어졌는데 평안해졌다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다 척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온전하게 내가 살아가지 않고 다시 또 그 죄를 받아들이면
그 죄의 질이, 그 죄의 그 형편이 더 심각해지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징계는 더 심각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섰으면 완전히 끊어내야 돼요. 돌아섰으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징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내게 살 길을 주셨으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 또 콧구멍에 숨이 들어오고 살만하면 또 스물스물 그 우상이 그 심령에서부터 피어오르고 주변에서부터 접근해오며 나를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똑같은 죄에 다시 한 번 더 들어가면 아주 심각한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이 말은 정말 심각한 상황 속에 그들이 빠져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상은 그만큼 우리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거예요. 좀처럼 떨쳐내기 힘든 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권면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밟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밟지 말아라. 내가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상황이 달라지고 새로워졌다면 그거 지켜내야 돼요. 그 살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는데 그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내가 다시 돌아가면 그때는 심각한 상황에 내가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도 아주 심각하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다시 내가 죄짓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작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서면 나는 죽는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은혜 생활을 내가 누리며 은혜 생활을 내가 붙잡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야 됩니다. 한번 내가 죄악에 빠졌다, 우상과 더불어 내가 심각한 징계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돌아가면 그때는 헤어나오기 더 힘들고요. 그때는 내 모든 형편이 더 심각해지는 게 이 성경에 일관된 그런 깨우침이에요.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집요하게 추적하며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람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을 심각하게 다루며 학대하는 지경에 이르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요만큼도 틈을 주지 않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그 진노를 받는 중에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얼마나 처참한 모습으로, 얼마나 참 부끄러운 모습이겠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호와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에 구원자를 내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기도하세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아하스의 이 기도,
그 진노 가운데에서라도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미 그의 아버지와 언약했기 때문에 그래. 4대, 예후로부터 4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언약에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야 마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언약이에요. 내가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노 중에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구원자를 내시고 그 학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장막에 거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우상에 빠진 사람들은 좀처럼 그 마수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은혜 받고 돌아섰습니까? 살 길을 얻었습니까? 그러면 그 살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그 우상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고,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다시 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정말 좀처럼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들어가고, 다시 또 기도했다는 소리 없잖아요. 그렇게 심각한 상황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징계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 길을 얻었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 길을 얻었다면 그 은혜 속에서 강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은혜 속에서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러면 은혜 속에서 살아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면 나는 죽는다 생각하고 은혜에 떨어지지 않게 은혜 속에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이 우상에 만연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시고, 진노 중에라도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살 길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 은혜 속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한 모습으로 우상이 만연한 이 지뢰밭 같은 세상을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걸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